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재하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세상의 신관을 보게 되면 유실론과 무실론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유실론은 신이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유실론에는 다시 범실론과 다실론 그리고 이실론과 유일실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모든 자연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범실론이고 불교나 로마 신화처럼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실론이며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한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실론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징은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입니다. 초월이란 다른 말로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초월, 즉 전능하기에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그 만든 세상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실론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은퇴하거나 범실론처럼 초월의 개념 없이 자연에 들어와 있거나 혹은 다실론적인 성격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면서 내재하는 이중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월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초월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기도 하고 또한 열기도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는 데만 약 8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이 나갈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를 죽이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보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설명한 후에 이 같은 뜻을 바로에게도 전하게 되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런 전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답답하고 번거롭게 일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초월자이지만 동시에 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재하심이 무엇입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운동회 때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발을 묶고 뛰는 게임이 있습니다. 발을 묶고 뛰기 때문에 빠르게 뛸 수 있는 부모가 아이에게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더디게 되고 답답하고 번거롭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와 함께 뛰는 것이며 또한 아이에게도 함께 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함께 뛰기 때문에 그 결승선을 향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결승선을 향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수준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내재하심이며 그 내재하심은 통치와 간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초월적 내재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타지만 나무가 안 타는 것이 초월이고 또한 불이 나무와 함께 있는 것이 내재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무로부터 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불이 되어 타고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통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재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룰 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혹은 하나님은 없는가 오히려 세상의 신보다도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재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 기도했다가 그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결국 신앙을 떠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재하심으로 우리 수준을 이용해서 이룰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수준에서 그 믿음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최선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달이 엎드려 절하게 되는 꿈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전체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상인에게 팔릴 때에도 그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질 때에도 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몸의 관주를 보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쇠사슬에 매인다는 것은 육신의 고통을 넘어 혼이 나가는 경지를 말하고 요셉은
그러한 혼이 나가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계시를 받은 믿음의 자녀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혼이 나가는 고난과 고통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빼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빼내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이 아닌 내재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재하심으로 역사하기에 성경은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내재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도 그냥 성적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불타고 있는 내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결과며 열매인 것입니다. 당시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망하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내재하신 하나님의 불만큼은 꺼트리지 않고 내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 바로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내재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번거로움을 다 이용하기에 요셉의 인격과 요셉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천천히 하나님이 목표하신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바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천히 내 믿음의 수준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장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제자로 간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성전의 모형이고 기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지은 것과 하나님이 지은 것 어느 것이 더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훨씬 더 완벽하고 좋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의 은과 금패물 그 의복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취하게 하십니다. 이는 400년 노예 생활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발을 묶고 함께 가듯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발을 묶고 함께 가나안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을 묶고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최선은 애굽에서 가져온 제물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가려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빨리 뛰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느리고 더디어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져온 제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 내재하심의 상징으로 허락하신 성막을 통해 같이 발을 묶고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 가는 동안이 기쁨이고 그 함께 가는 걸음 자체가 영광임에도 이스라엘은 그 함께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있게 되고 그 광야 40년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모세가 깨달은 것은 나무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무 위에 불을 끄지 않는 것이며 그 불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무 위에 불을 꺼뜨리거나 그 불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자신을 태워 빛을 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를 태워버리면 나무는 수검댕이가 되고 결국 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태워 빛을 낸 결과가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재료로 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부리신 하나님이 나무 위에 임하는 것이 영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인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고 그 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한 승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신과 달리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내제자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그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의 그 연약한 그 높이에 눈 맞춰 같이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내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디고 느리어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그래서 일의 성과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 불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불이 나무 위에 타고 있으며 또한 그 불 안에 머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으며 또한 앞으로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